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셨으므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목자 없는 양들의 증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이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과 같습니다. 마태라는 원래 오늘 이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마태는 본명이 아닙니다. 레위죠. 이름은 레위. 그래서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하면 연합한다. 다른 의미는 야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레위는 로마 사람들하고 야합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뜯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마태라고. 마태라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선지자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요, 다른 말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죠. 갈릴리. 후반부는 갈보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선지자로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가셨지만 주 무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갈보리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실 때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서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 헌법에 대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지난 마태복음 8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역, 이것을 계속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9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선지자 사역을 다 끝내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맨 북쪽, 우리로 말하면 아마 함경북도 정도 될 겁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질문을 하십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역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칭찬을 받게 되죠. 그것이 왜 대제사장이냐?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는 걸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물돼서 죽겠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바로 선지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물될 것이군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북쪽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또 17장에는 거기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 치우시고 바로 예수님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오셔서 18장 마지막에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주 내용인데요. 오늘도 그런 시각에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럴까? 가장 시급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누구라는 걸. 그 알리는 과정에서 병도 고치고 귀인도 쫓고 뭐 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는요, 그분은 피 흘리실 거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갈보리, 갈릴리 사역 중에서.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릴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피를 흘리시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잠깐 갈릴리의 사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8장의 내용인데 가다라 지방을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급히 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장 1절에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건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도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카파르나훔이라는 뜻입니다. 카파르나훔. 카파르라는 것은요, 역청을 바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피를 바른다는 겁니다. 그죠? 피를 바르는. 어디다 피를 발랐죠? 역청을 발랐죠? 노아의 반비에 역청을 바릅니다. 나훔이라는 것은요, 안식하다, 안식을 준다. 노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안식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뜻인데, 피를 발라서 안식을 주는 곳. 여기서 주님은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 마침 어떤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냥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네 사람의 이렇게 땜해 가지고서 한 사람은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네 사람의 일당을 주고 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집에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내리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것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뒤에 조금 나시면 9절에 보시면 거기서 알 수 있는데, 마태는 아직은 이 현장이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마태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는 그 전에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고 이제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말을. 근데 원래 이 본다는 단어는요, 이해한다, 간파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수한 믿음이었다 하면요, 거기서 병을 고쳐주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병을 고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되지. 저분이 용어다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뭐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안심하라. 그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를 모여있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아마 계획적으로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갔다 온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트집을 잡아보려고 서기관들이 거기서 있다가 왜 신성을 모독하느냐 이겁니다.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인간이고 분명히 부모가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서기관들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책을 달달 외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그때는 뭐, 우리처럼 가지고 다닐 정도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죄 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은요, 그 멀리 있는데도 야곱의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전공이 성경책인데 예수님 바로 앞에 놓고서도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굉장히 기적 중에 기적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 내가 뭐가 쉽겠냐. 너 병 났으니까 일어나. 그게 쉽다는 거야. 누구한테 반대도 안 받고 뭐 핍박당하지도 않고.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높여주겠죠. 병 났,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이게 뭐가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부담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그걸 꼭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온 목적이 죄사함을 건세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라도 자꾸만 흘려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피 흘리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기 쉽게 중풍병자한테 너 일어나 가라,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죄인의 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피를 흘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 형무소에 아무리 희생적이고 인기가 있고 훌륭한 어떤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분이 훌륭해도요, 그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바깥에서 누가 와야 돼요. 우리 이 우주 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어요. 우주 바깥에서 오셔야 돼. 그래서 바로 셋째 하늘에서 바로 이 하늘들로 오실 때 사람이 몸을 입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 곧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마태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제 번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상업 도시였어요 당시에. 그 조금 지나서 정치적인 도시는 그 밑에 있지만 상업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낼 일들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마태가 거기에서 이제
당시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로서 거기서 세금 거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다 버려두고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마태가 이거 한 번 따른 다음에 다시 세리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한 번 따른 다음부터는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이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것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얼마나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는 실제 마태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누구한테 들은 것들을 잘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는 이거는 아주 진짜 마태만이 기록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 자기 집에다가 해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초청합니다. 누굴 불렀겠어요? 자기 같이 있던 동역자들, 그러니까 같은 직장 사람들 불렀겠죠.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을 성경에서는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이 두 번 나오는데요. 바로 10절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11절에서는요. 세리들 곧 죄인들, 헬라어 문법상으로 거의 보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특별히 객관적으로 세리,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왜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거로 배를 불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쟁이, 지금은 국세청이나 세무 공무원 하면 굉장히 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세리라고 그러면 사람 치고 않는 겁니다. 저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만큼 걷으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다 많이 붙여서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찾아와서 이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 곧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과 함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바로 이 죄인이라고 해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병원 지나갈 때요, 건강할 때는요, 병원이 그냥 여기 있었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폐가 좀 굉장히 좀 이상이 생겼을 때, 성모병원에, 카톨릭 병원에 가는데, 전 그게 굉장히 커 보이고,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무섭게 보이는지, 거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증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서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의 문제가 있다. 그 생각하면 바로 내가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인이라는 명찰 차고 가서는 예수님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명찰을 딱 붙이고 가면요, 예수님은 어서 오라고 만나주시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바로 세리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다른 말은 뭘까요? 너희도 죄인이야. 근데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재물을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고요. 또 미가서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재물만 드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재물은 율법에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나 이만큼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짐승 잡아서 피를 바치면 나는 깨끗합니다.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내 죄를 진 만큼 나는 갚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오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죄를 딱 바치고 가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하면요, 의인이라는 건 뭘까요? 재물 들고 와서 나 이거 바쳤으니까 떳떳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성수 딱 하면요, 그럼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딱.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밑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이 마르티아라는 건 명중이라는 뜻이다. 명중했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데 관역에 명중하면요, 그 관역수가 마르티아 그럽니다. 근데 활을 딱 쐈는데 뒤에서 빗나가면요,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그죠?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건 다 죄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속죄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송아지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 다른 때는 안 되면 비둘기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익숙해져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이거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좀 다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오라서 메타라는 것은 방향을 180도 바꾼다는 거고요. 노이오라는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성경에서요, 한 번만 하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요. 왜냐면 과거형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될 거 있어요. 자백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가 또 이거 죄를 또 졌네요.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어제 죄를 안 졌는데 오늘 또 죄를 졌어요. 내일 또 질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백하는 것을 우리 용어가 회개라고 돼버려가지고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대. 이건 구원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 용어로는 자백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시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호몰로기아라고 그러죠. 호몰로기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거의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용어를 쓰면 우리는 자백을 계속 해야 되고요. 우리 시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뜻에 또 벗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벗어났어요. 알고도 벗어난 것도 있고요. 모르고도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저 구약의 성막에 보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서 조금 지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성소가 나오는데요,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그 치수가 나옵니다. 번제단의 크기, 성막의 기둥의 크기, 널빤지의 개수 48개 다 나오는데요. 물두멍만큼은요, 이 치수가 안 나와요. 치수가.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서 자백해서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거기만 왔다 갔다 죄를 씻으면 씻기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방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금식, 원래 금식이라는 것도 이 바리새인들은 정해놓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하객들이 신랑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원래 원문은 그런 번역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원문은 님프혼이라고 해서 신부방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피오스라는 아들, 제자, 뭐 그 후예 그런 뜻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모이면 이게 누가 될까요? 한 신부가 되겠죠. 아직은 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이 가깝게는요,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그 예수님 없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금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과연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을 때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빼앗길 때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는 제자들이 아마 금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건 먼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신부방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방에는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한 신부가 안 됐어. 우리는 결국 한 신부가 되는 지체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결국은 이 지체들이 바로 한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신랑과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10처녀들이 나옵니다. 10처녀들이 나오는데 5처녀들은 이게 준비가 됐어요. 신부방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결국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신랑이 있는데 신부는 안 나오잖아요. 5처녀만 나오지. 그들이 결국은 한 신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사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바로 그분이 그 아내를 만들러 와서 아내와 만들어져서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은 흙에 티끌로 만들어 빚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이 죽는 거예요. 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시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결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결혼시키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결론은 그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우리의 모든 성경 얘기는 거기서 이제 끝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랑이 누구실까? 신부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바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겠죠. 사실은 세례요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하면서 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 그분은 신랑인데 바로 나는 그 신랑이 친구로서 그걸 지금 참 기뻐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29절.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도 이 잠깐 이렇게 깨달은 것인지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구나. 그걸 압니다. 세례요한도 그죠? 그러면 신랑은 누굴 취한다고요? 신부를 반드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다시 연이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쉽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연결돼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분이 신랑이 되고 또 신부가 준비가 돼? 이런 것은요. 세상적인 이론 가지고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들이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들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데 이 말이 나왔을까요? 신랑과 신부 얘기하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신부가 되는데 이 관계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조금 교육시켜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배조각, 원래 생배조각이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원래 그걸 갖다가 낡은 데다가 이게 붙이면 이게 서로 이게 인장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니. 포도주는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가스가 나옵니다. 발효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면요 이 발효하는 가스 때문에 푹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포도주 흘려서 버리고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미 발효가 끝나는 건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발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요 낡은 가죽 부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담는 가죽 부대 이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이 세상적인 이론, 지식, 종교 그걸 해당하는 낡은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로 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요 교회밖에 안 계세요. 다른 데는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소망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담아볼까? 생명이 대신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볼까? 우리는 우리 지금까지의 지식과 세상적인 이론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신학교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여기 이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딸이 지금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당장 와서 안수 안 하면 살아날 텐데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수 좀 해달라는 만져달라는 거예요. 와서. 근데 가는 중에 또 누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몰래 와서 예수님 만집니다.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였어요. 혈루병이라면 그러니까 하혈하는 겁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둥병과 나병과 이제 하혈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은, 나병은 감각이 없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 하혈이라는 건 피잖아요. 피를, 생명을 흘려버리는 사람들, 이거 아주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혈하는 사람들은요, 격리시키게 돼 있어요. 남을 터치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져도 안 돼요. 네, 이 여자는요, 지금 예수를 만집니다. 이거 들통나면요, 당장 율법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짓을 우리는 가끔 와서 만져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수단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의사들에게 다 돈 뺏겼다는, 돈 다 날렸다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더 이상 덜한 괴로움을 당할 데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12년 동안 가족들과 격리돼서 버림받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가. 네. 목숨을 걸고 그런 것입니다. 변장을 했겠죠? 예. 어때? 보통 사람 알아보면 당신들 이 하혈, 맞아? 혈루증 환자 아니야? 그러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변장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요? 내 옷만 만져도 분명히 난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왜 나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긍휼이 흘러들어가 버렸어. 그쪽으로, 그죠? 예수님이 그 긍휼을 부었기 때문에 긍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좋아하냐면요, 긍휼을 원하는 사람은 참 좋아하세요. 예수님 뭘 싫어하실까요? 재물 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나 이거 해주셔 하는 따지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은 좀 싫어하시죠. 결국은 그 여자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영혼 뭐 그런 구원이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은 어떤 상태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동안에 안달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일처라도 일처가 급한데, 그죠? 야이로의 딸이 당 죽은 거 보고 나왔어요. 죽은 거 보고 나와서 빨리 가서 안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어. 근데 여하튼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이제 난리 났죠. 우리 같으면요, 야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그 부분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명만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딸한테 달리다 쿰 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서 결국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자꾸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한 명은 이제 저기 나옵니다. 맹인들이 두 사람이 나오면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달려옵니다. 그때 맹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요, 사실은 긍휼히 여기소서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만 불쌍이라고 그랬지 긍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로 긍휼을 원한다. 근데 여기 다윗 뭐죠? 이 맹인들은 그래요, 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 좀 주세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건 빨리 소문이 나와야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바짝 말씀해. 제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목적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언제? 6월절 날. 다른 때 달려도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6월절 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거나 다른 일을 할까봐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알리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또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오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거기서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 쫓았다. 지금 예수님은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바로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것이고, 마귀가 부리는 것이 귀신들인데, 그걸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러니까 오늘이 9장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2장 24절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럼 뭘까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있어야 될 현 주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3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뿐 아니라 그 근처의 모든 도시, 큰 도시나 마을, 조그만 동네까지 다 다니시면서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신다는 건 뭘까요? 그 목적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는 포이맨이랍니다. 포이맨. 이 포이맨은요, 목사나 목자는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요, 이것을 목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목사가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겁니다. 이 고생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킬로라고 하는데 이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한다는 것은요, 이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립토로 한다는데 이건 뭘까요? 이 목사를 잘못 만나거나 목사가 없으면 양들이 데려다가 가죽 뺏겨서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서 이미 사람들을 다 앞으로의 성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를 못 만난다면 그들은 가죽이 벗겨져서 던져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열심히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참 오늘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참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양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들에게 치고 먹이고 하는 그 직분을 이제 주신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들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합니다. 그죠? 지금은 되게 목사님들이 양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내 양들을 왜 데리고 가요? 그럴 경우 있고요. 내 양들을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이 목자들을 주시는데 다른 말로는요. 목사, 목자 똑같은 포이멘에서 우리말 번역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 세포도 주는 세부대, 또 한 제목은 목자 없는 양들의 증세. 그래서 양들이 좀 뭐가 시원찮다, 그죠? 좀 뭐가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다면요. 진짜 이 목사가 누군가 이걸 보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그런데 해서 영어로 하면 then 화제를 바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많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때 추수꾼들이 누군가? 하나님 우리를 추수꾼을 삼으셨나?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그 추수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추수꾼이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추수꾼이 누굴까요? 그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추수 때는 예수님 오실 때가 추수 때고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곡식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9절에는 그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수꾼들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추수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요. 가라지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알곡들, 곡식을 곡간에 두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요, 거기서 알곡을 뿌리는 건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곡식은 단수로 쓰여요. 근데 가라지는요,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것은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알곡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는. 그래서 그게 많기 때문에 추수꾼들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보내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 빨리 오세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추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천사들 다 데리고, 그들 왜 데리고 올까요? 추수꾼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사하는 것은 피 흘림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바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라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께 나갈 때 긍휼이라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을 아무리 싼다고 그 별로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재물이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봉사하고 노력하고 뭐 헌금하고 많은 거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먼저 찾으시는 것. 하나님은 긍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고. 그런 얘기도 세상적으로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긍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 긍휼을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의미도 되고요.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긍휼이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찰 달고서 그분께 나타날 때 바로 내 환자구나, 바로 내가 담당이야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나는 안 아파요 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달려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전공으로 다루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